축구 선수이자 법학을 전공했던 이석훈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을 보는 매서운 진념을 가진 청년이었는데요. 대학 시절 하루 10시간씩 독서실에 파묻혀 학점 4.3점을 받을 만큼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더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 늘 마음 한 구석에는 허전함과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공한 틈을 타서 어둠의 세력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동료의 소개로 접하게 된 스포츠 심리 상담이었지만 이것은 신천지의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다가온 자들은 이 청년이 품고 있던 의문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이 교리, 또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조직적인 칭찬과 격려 속에서 이 청년은 빠르게 빠져 들어갔습니다. 내가 드디어 정말 진리를 찾았구나. 내 행위와 열심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에 합당한 자가 되겠구나. 이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자신의 모든 이 청춘을 그곳에 바쳤습니다. 큰 복무 중에도 교리를 외웠고 저녁 후에도 구역장과 체육부장 등 핵심 간부 자리에 오르면서 신천지의 사수가 되어 앞장섰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이 사실을 안 부모님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새벽기도를 드렸고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부모의 피말리는 기도와 눈물겨운 설득 끝에 마침내 이 청년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마주 앉게 됩니다. 이제 이단 상담소 간사님과 함께 피를 말리는 9박 10일간의 교리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청년은 A4지 용지 한 장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왼쪽에는 자신이 8년간 진리라고 믿었던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의 교리를 적었고 오른쪽에는 성경에 기록된 정통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대저해 가기 시작하면서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진리로 자랑했던 이 교리는 교주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바뀐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맥락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세워진 이 사상임을 깨닫는 순간에 8년간 자신을 묶고 있던 이 쇠뇌의 사슬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탈출하게 만든 것은 교리의 오류만이 아니고 십자가의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바쳐야 됐고 조건에 맞춰서 실적을 계속 쌓아야만 했습니다. 늘 불안했고 또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구원은 나의 열심이나 공로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로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가짜 복음에서 벗어난 참된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이 청년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청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A4지 반증 매뉴얼을 들고 자신을 이단으로 끌어들였던 이 동료들, 그리고 거짓 굴레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것 좀 봐. 성경을 제대로 봐. 우리가 속았던 거야. 1대1로 만나서 거짓을 되짚어주면서 참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그 청년의 손을 통해서 40여 명의 신도가 신천지를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구원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영들은 늘 네가 더 행해야 된다, 더 능력을 나타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행위와 공로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내가 모든 죄값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율법적 행위가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로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단들에게는 전형적으로 발휘되는 달콤한 언병과 화사한 미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약점을 들추면서 주도적으로 이 조여오는 그 압박감은 정말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유혹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물질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나를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이 사이비 종교들은 인간의 내면의 욕구를 자극하면서 마치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면 거기에 그냥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신앙에서 탈선하고 이단에게 빠지게 하는 그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여러분 성도가 갑자기 이단에 빠지는 것을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서 악한 영들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3장 말미에도 보면은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비밀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강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악한 영 여러분 활동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청년의 예를 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 종교 생활에 빠져 있거나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이단에 빠진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신앙생활에 거짓과 외식을 삼가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순수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한때 학생 때 바르고 순수하던 청년들이 어딘가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 물들고 혼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면 순수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경력이 쌓이고 교회 사역의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때가 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륜과 순수함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과정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반드시 거짓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어도 깨끗함이 없다고 하면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거짓말에 가까운 변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모임에 늦었다든지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짓말이 필연적으로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고 눈치와 요령으로 쉽게 말하면 웬만한 일은 그냥 둘러치기로 떼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특히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외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외식의 뿌리는 거짓말이고 거짓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외식과 거짓은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거짓이자 외식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고 또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외식과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새 것처럼 아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울타리는 그 속이 썩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썩은 부분을 고치지 않고 손님이 올 때마다 흰 페인트 칠만 칠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울타리가 깨끗하네요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자 울타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이미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반복되면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결국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연륜을 자랑한다고 하면 벌써 여러분 그 자체가 순수함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왜 사람들이 외식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 심성이나 인격이 파괴된 것만이 아닙니다. 이단 종교에 빠진 자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기독교의 방식을 취하지만 속으로는 거짓의 영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얼굴에는 미소를 흘리지만은 미혹영에 속고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은 거짓과 외식에 빠져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거짓도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양심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외식은 하나님보다도 바로 사람을 의식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성도들을 향한 거짓과 외식에 대한 이 경각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바로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의 발등을 밟으면서 아니 이 양반이 왜 내 발밑에 발을 넣었느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까? 빨간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는 차가 있는데 뒤에서 차를 몰고 오다가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 차 앞을 방해하고 서 있느냐라고 반문한다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윗집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실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거짓과 죄악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행실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주님,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지금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부패하는 것은 이미 뭔가 부패한 것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인이라는 것은 볼에 시뻘겋게 달군 연장으로 살을 지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살을 지지는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칼에 베이거나 창에 찔려 생긴 심한 상처 부위를 지지는데 이렇게 치료하면은 역시나 이제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노예나 전쟁의 포로 또는 가축에 화인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화인을 양심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은 무감각해질 뿐만이 아니고 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서 자신은 안 그런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영과 기심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두려워하거나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실제 그 영혼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은 거짓과 외식에 사로잡혀서 전혀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생각이 마비되어서 진리에 무뎌지게 됩니다. 잘못된 행실을 하면서도 문제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헛된 말을 반복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절제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반복하면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죄로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망치와 톱을 사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프고 피가 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베이자 뜨거운 물건을 만져도 작은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양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 거짓말을 할 때는 마음이 찔리고 잠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반복하게 되면 양심에 굳은 살이 생긴 것처럼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양심이 화에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책망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민감한 이 양심을 유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내 생각과 마음, 입술과 행동, 습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경계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1절 전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왜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은 실수할 수 있지만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실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나아가서 성령님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예측이 아니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장과 연결되어져서 경건의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하시는 성령님만이 믿음의 순수성을 상실하지 않게 하십니다. 미혹의 부추김을 받는 거짓말과 외식을 분별해내십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게 하시고 화인을 맞아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아멘.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유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복지복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그냥 진리를 벗어나 가지고 단순히 윤리적인 종교로 치부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종교를 웰빙의 종교로 만들고 단지 그냥 사람들의 심신을 편안하게 하려는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주간보호센터가 아니에요. 노인 요양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주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것인가, 이런 의지가 여러분 박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합당한 모습으로 바로 살 것인가, 내 자신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찌 보면 중세시대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고 행위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냐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증거한 것처럼 왜 기존 신자들 가운데서 이단으로 빠지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또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세상 다른 종교와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생겨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기존에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인가? 그렇게라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외식과 거짓의 문제,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진정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지 마시고 성령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지나가는 시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나중에 잘못하면 양심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심을 영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단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교회 사역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단지 그냥 건강과 물질적인 만족으로 인간의 행복을 얻으려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선장이 짙은 안개 속에서 배를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항해 경험이 많아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 등대 빛을 따라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운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런 세상에 내 판단과 경험만 믿고 살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그리스도인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현금으로 계산한 뒤에 계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영수증을 보니까 현금 5만 원을 더 거슬러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마트는 큰 회사니까 괜찮아.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가지자. 그러나 양심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나의 것이 아니야. 결국 그는 다시 마트로 돌아가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계산원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오늘 이 돈을
받지 않았으면 제 월급에서 대신 공제될 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백했습니다. 5만 원은 아쉽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깨끗한 양심을 지켰구나. 만약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적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공회하고 나중에는 점점 그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건심을 하시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양심은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양심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익보다는 양심을, 성공보다는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아닌 진실, 외면이 아닌 이 내면이 강건해짐으로써 성령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타임맞은 양심도 살려내고 온전한 말과 행실, 습관으로 내가 성령님의 이 사람임을 드러내십시오. 진정 인간의 소리나 사탄의 소리를 거부하고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들을 반드시 삶에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살아있는 양심, 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